4장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사마리아 사람들 추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틀을 그곳에 머무르셨잖아요. 그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다고 합니다. 44절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사역을 앞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글픈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주님은 갈릴리 나자렛에서 자라셨죠. 그래서 주로 거기가 사역지였고 제자들 또한 많은 수가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주님께서 뽑으셨다는 거 아시죠?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니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그 고향 갈릴리에서는 주님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영접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왜 영접을 했을까?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주님께서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하신 표적들을 본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떠나보내게 하시고 등등의 그런 표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이 영접한다는 말이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 입맛에 맞았기 때문에 주님께 몰려들은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우리가 2장에서 이 말씀을 배웠죠. 그 기적이 있었던 그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그 갈릴리에 대한 큰 애착이 있으셨기에 그 표적의 시작을 거기서 선포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하겠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 갈릴리 지역에 바로 다 근처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대요. 왕의 신하라고 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이방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배국의 고위 간부가 피지배자의 그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보잘것없는 예수께 와서 애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지금 정서를 우리가 항상 대입해 보면 안 되겠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빠의 마음으로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갈릴리 지방에서 주님이 그 사셨고 사역하셨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15절 읽어볼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 아수르 땅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방 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땅이 한 큰 빛을 보았대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 땅에 주님이겠죠, 당연히. 그 주님의 빛이 비춰주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곳에 사셨고 사역을 많이 했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그 빛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였더라.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오신 이의 소원을 분명히 들어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꼭 너희들은 표적이나 기사들을 보고서야 나를 믿게 되는 이 상황, 이 현실이 참 무척 가슴이 아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48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바로 10분 20분의 거리도 아니고요. 오직 그냥 이 말씀 하나만 믿고 다시금 집으로 가야 했던 이 아빠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분의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봐야겠지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굿뉴스가 들리네요. 말씀을 믿고 갔더니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복되지만 봐야만 믿을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가진 우리들은 항상 확인하잖아요. 확실한가?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믿으면 됐을 텐데 언제 나았지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봅니다.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확실하게 이것은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확인된 순간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었던 것이죠. 왜? 죽게 된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나은 게 아니라 거의 죽게 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임을 그 가족과 그 신하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도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갈릴리에서 그 전에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과 이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사건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실은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참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두 사건만 딱 묶어놨다는 거, 알려주었다는 건 바로 그 이유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57절에도 주님께서 똑같이 하십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도 거기서 어떠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 말씀은 써있지 않지만 결국 그 갈릴리 사람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기적을 펼치실 수 없었고 겨우 믿는다고 온 자가 그 왕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와서 오히려 혜택받은 자가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제가 지난 시간 계속 얘기했던 게 주님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구절과 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나눠진 거지만 읽다 보면 한 장 한 장 나눠진 이유가 있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는데요. 사장의 구성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랑 신하의 아들 고친 이야기가 묶여져 있잖아요. 보니까 이것도 오순절에 그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여진 것이 결코 그냥 묶여진 것이 아님을 더욱 느낀다는 거죠.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계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17장에도 할례를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의 집에서 난 자 그리고 돈으로 산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할례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쳐서 구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법,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너희들도 지키지만 너희와 함께 우거하는 타국인도 같이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들과 함께 우거하는 타국인이 무슨 어떤 돈을 벌기 위해 이익을 위해 있는 그 개념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복, 더 나아가 유대 족속의 그 복, 더 나아가 그의 자손 예수에게 접붙임을 원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장에서도 사장 3절에도 유대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의 그 추수의 대상이 사마리아인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이죠. 또 4장 44절에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추수의 대상이 이방인의 그 신하로 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4장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